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이 밤도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공허한 우리의 심령과 메마른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로 적셔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이 시간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네, 먼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여기 선물이 있고요. 선물이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스피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제일 먼저 말하시면 돼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는 말. 네, 유리창을 뚫고 여기까지 소리가 들립니다. 네, 그래요. 여기 선물을 이따 드릴게요. 그렇죠? 유언입니다. 유언. 그럼 혹시 여러분 유언을 직접 들어본 분 계신가요? 저는 아버지 임종을 보지 못해서 작별 인사나 유언을 듣지 못했는데요. 언젠가 이런 글을 본 기억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의 유언. 출처는 알 수 없지만 명언에 가까운 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보는 이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으라는 뜻으로 기록된 것이겠죠. 마음에 와닿았던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는 30달러짜리 시계와 300만 달러짜리 시계가 같은 시간을 표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제서야 15만 달러 자동차와 1,500만 달러 자동차로 같은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았고 100제곱미터의 집이나 10,000제곱미터의 집이나 고독은 똑같이 찾아온다는 것도 알게 됐다. 또 다른 글에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건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둔 이 순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묻어있는 기억들 뿐이다 합니다. 어떤가요? 의미 있게 와 닿으시나요? 그럼 우리도 유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저도 곰곰이 천천히 생각을 해봤는데 기분이 아주 묘했고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유언을 준비해 봐야 합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자, 내 삶이 앞으로 일주일 남짓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이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유언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할 것 같으세요? 너는 최고급 오마카세를 꼭 먹어보거라.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주식을 더블로 샀어야 했는데 라거나 구독자 200만 명은 꼭 달성하거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참 소박해 보이고 본질에 가까운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인생이 참 더덥다. 그러니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혹은
삶은 이렇게 살았어야 했다. 돌아보니 이것이 가장 중요했구나. 아니면 미안했다는 한마디일 수도 있겠죠. 자, 나의 유언으로 기록될 그 말, 지금 진지하게 그 말을 떠올려 보고 지금부터는 그 유언대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분명히 지금과는 좀 더 다른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의 한마디가 울림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어떠한 통찰과 깨달음에서 오는 깊이 때문일 겁니다. 달려갈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걸음을 멈출 때가 되자 비로소 보이는 거지요. 중요하게 추구하며 살았던 일들이 실은 그렇지 않았었다는 허탈과 후회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유언은 분명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라든지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유언이라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의 유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보다 지혜롭지 못했다 하니 그의 유언은 귀 기울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요, 이 사람에 대해 기록하기를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합니다. 대단하죠? 지혜뿐만이 아니었네요. 부귀와 영광까지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혜와 더불어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은 이전에도 앞으로도 솔로몬 한 명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어떤 사람보다도 솔로몬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가져보았으나 헛된 것이더라. 그런데요, 가끔 이런 소리 하는 분을 봅니다. 헛되도 좋으니 일단 다 가져봤으면 좋겠다. 참 말 안 듣게 생겼죠. 부모님 속을 많이 썩이셨을 뿐입니다. 위험하니 가지 마라 하는데 기어코 가서 위험을 당하는 철부지처럼 상했으니 맛보지 마라 하는데 기어코 맛보아 탈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한 뒤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헛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이죠. 전도서에 기록되기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피조된 자의 본분이며 이 본분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헛되지 않은 유일한 길이라고 지혜자는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의 유언은 또 어떨까요?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혜자의 유언과 완벽하게 같습니다. 먼저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켜라. 이 지도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잊지 마라. 노예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진 삶인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 너를 건지신 창조주를 바라봐야 해. 그의 소유로 살아가야 해. 너의 본분을 기억하여서 그분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켜내거라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대체 뭘까요?
수도 없이 들어온 말이지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전적 의미로의 경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인데요. 대체 보이지도 않는 분을 향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경외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유명한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이 질문을 하나 받습니다. 당신은 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주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나는 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지금은 크리스천이 되셨지만 이분의 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이것과 꼭 같다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에도, 말을 내뱉을 때에도,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생각을 할 때도, 일을 처리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시간을 사용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혹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지가 잘 드러나는 것이죠.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동안 내 옆에 경찰관이 붙어 다닌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하루 종일 감시를 당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하루 종일 통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칫 범할지도 모르는 죄로부터 지켜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이와 동일한 겁니다. 나와 늘 함께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시를 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호를 받고 있는 건가요? 나와 늘 함께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통제와 속박 속에 사는 것인가요? 아니면 죄의 본능에 삼켜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며 죄의 습관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울타리가 생기는 것일까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은요,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과의 동행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읽지는 않았지만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강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두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감시나 통제 따위가 아니라 악한 세력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려는 겁니다. 그러니 매 순간마다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을 사십시오. 매 순간마다 그분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자와 모세의 당부가 한 가지 더 있었죠. 그의 말씀을 지켜라. 어떠세요? 혹시 이 말씀도 무거운 부담으로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들리세요? 너 내 말 잘 지키는지 볼 거야. 혹은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해. 안 그러면 혼나. 내지는 내 말이 옳으니까 넌 그냥 따르면 돼.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와 모세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안타까워하며 때론 슬픔으로, 때론 노함으로, 때론 간곡한 말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말씀을 지키거라.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이 진리이고 능력인데 내 말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구나. 내가 살린 내 백성조차 그러하다. 내 말을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질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 또한 우리를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날이 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하거든요. 또한 디모데후서에 기록되기를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마음이 슬픈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 말씀이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혹시 무늬만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 비참하나 비참한 줄도 모르는 인생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으세요. 왜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토록 자세히 기록하여 주셨는데도 왜 눈앞에 놓인 능력의 말씀을 조금만 맛보는 것입니까? 왜 눈앞에 놓인 것을 손에 쥐지 못합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기 때문이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이러한 살 길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이죠. 본문 13절입니다. 또 아직 이 율법을 모르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그렇게 하십시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연합예배 때 알려드렸던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아이들이 고학년이 될수록 교회를 떠난다고 말이에요.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부모를 따라 약 80%가 교회에 나온다는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출석률이 뚝뚝 떨어집니다. 심지어 대학에 가면 20%까지 떨어진다죠. 그리고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가르침과 양육에 있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요, 기독 청소년 절반이 하루에 단 5분도 신앙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죠. 신앙 활동이라고 해봤자 성경과 기도, 묵상과 예배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절반이요, 하루에 단 5분도 이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아마 조사 인구가 늘어난다면 절반이 아니라 8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 눈앞에 현실이 되었다고요. 이유는 가르침과 양육 때문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자녀들의 영혼에 무엇을 먹이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너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너는 무엇을 위해 살으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양육자인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고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메어 달고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과 발걸음을 돌이킬 권면을 받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경외한다는 건 매 순간마다 내 옆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이 일이 감시나 통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건 우리에게 보호이고 안전한 울타리였잖아요. 뿐만 아니라 죄된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일깨우는 종소리와도 같은 것이었죠.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혜와 분별과 온전함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앙의 유산이 우리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져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하루에 단 5분도 신앙 활동을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며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나누었어요. 먼저 내가 가르치는 모습대로 서 있어야 하고요.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중요하다 말하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해내야 한다 말하는 것을 해내는 양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존재의 목적과 사명을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 보화를 캐내듯 온 가족이 모여 진리의 빛 안에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가정 하나하나가 모이게 된다면 교회는 새로워지고 지역과 나라에까지 선한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꿈이 아닙니다. 이상도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고 이루시려는 아름다운 부흥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것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